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이 늘 주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 때문에 늘 근심하며 걱정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만 굳건히 믿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실 것을 믿으며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 모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시고 하게 하시고 우리가 밖에 나가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신약성경 91쪽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 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는 왜 썼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증언하는 책이 복음서예요. 예수님은 이래서 메시아다.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방식으로 요한복음은 그냥 태어난 이야기 조금만 하고 그냥 갑자기 그냥 공생애를 시작하고요. 마가복음도 그런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메시아였다. 예수님은 메시아였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린 시절에 예수님 정결례 하는 것도 얘기했고 이제 예수님이 12살이 됐어. 12살이면 만으로 따지는 건데 우리가 흔히 12살이 되면 오늘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중학교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살이 되면 우리는 어린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라고 해요? 청소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청소년이 되면 대부분 자기 생각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학문적으로나 우리 애들 키울 때 이제 12살이 되면 어느 정도 인격이 성숙해가고 이제 지식을 거기다 싼다. 이미 12살 되면 성격은 형성됐다. 이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12살 때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용기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프러시아의 프레데릭 대왕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웃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 본진랜드 장군은 아주 성실하고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루는 신하들과 같이 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왕의 천한 이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비웃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장례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엄숙한 표정을 한 본진랜드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나 대왕을 똑바로 보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왕폐하, 대왕께서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나는 전쟁터에서 대왕을 위하여 38번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머지않아 지금 대왕이 비웃으시는 나의 구주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 영원히 바라보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왕보다 더욱 위대한 분인 것을 압니다. 폐하, 소신은 이제 물러가려고 합니다. 이 엄청난 태도와 말에 온 장례는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장군을 즉시 처형하라는 추상과 같은 대왕의 명령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대왕은 떨리는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진랜드 장군, 내가 잘못했소. 나를 용서하시오. 우리는 조만간 꼭 주님을 만나 뵐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담대하게 용기 있게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비웃다가 담대히 예수를 전하고 그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장군 앞에서 절대 권력을 했던 왕도 그래, 나도 예수 믿을게, 그 얘기예요. 나도 예수를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제 그분 만나러 나도 당신이 같이 죽어서 예수님 만나러 가세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죄 용서하셨다. 죄를 없애주고 용서하셨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만난 날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12살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모습, 12살밖에 안 됐는데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누가복음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41절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제가 이 말씀은 여러 번 드렸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은 4대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갈 때는 꼭 속죄 제물을 가져간다. 번제 드릴 제물을 가져가서 자기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그래서 용서에서는 너는 죄가 없다라는 선언을 제사장한테 듣고 자기 고향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유대인들의 절기의 풍습이다. 그 다음에 42절에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와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갔다는 거예요. 해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될 때
그 절기의 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서 올라가서 오늘 43절에 보면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자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그랬습니다. 절기를 마치고 절기에 유월절에 가서 예배드리고 다 제물 드리고 할 것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날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날들을 마쳤. 유월절에 여러 가지 형식과 예배를 다 마쳤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고 계셨다. 그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동행인 줄 알고 하루쯤 내려가서 친척과 아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찾으나 만나지 못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형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를 가려면, 예루살렘을 가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지순례 가고 하려면 혼자 갑니까? 자기 가족만 갑니까? 아니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자기 친척들을 다 모아서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화난 거 아니에요? 혼자 가다 보면 자기네 가족만 단촐하게 가다 보면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도둑들을 만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모여서 같이 가는 거예요. 친척들하고 같이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다 가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드리고 돌아가는데 하룻길을 가도록 예수님이 자기들과 같이 없는 걸 몰랐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까 친척들 갔으니까 애들은 애들끼리 몰려서 가겠지. 그렇죠? 지들은 또 애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좋다고 그러고 다니고 그러잖아. 어디 다녀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님이 막 우리 애들 지 또래들 저쪽 이렇게 가서 지들 맘대로 뛰어다니는 게 애들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님도 지들끼리 놀겠지 하고 간 거야. 마리아와 이제 요셉,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도. 근데 하룻길 갔는데 없어. 그러니까 친척들과 애들이 있는데 찾아봐도 없어. 응? 하룻길 정도 갔다면 중간에 밥도 먹이고 뭐 했을 텐데 참 좀 그래요. 내용은. 그래서 이제 만나지 못하니까 되돌아가서 아들을 만나야 다시 들고 내려오지. 그렇죠? 나사렛으로 같이 내려가다가 이제 다시 45절에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내려올 때는 그냥 내려왔지만 하룻길이지만 올라갈 때는 찾으려면 시간이 더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니들 가다가 사람들한테 요만하게 이렇게 생긴 애 못 봤습니까? 이런 사람 못 봤습니까? 이런 애 하나 있었는데 내려오다가 혼자 돌아다니는 거 못 봤습니까?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사흘 뒤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를 찾아냈다. 그런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유대인들이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대화하는가. 유대인은 지금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 가면 그 옆에 큰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이 있는데 이 머리 이렇게 검정색 옷을 입고 러시아 추운 데서 온 애는 검정색 번거지 가까운 데서는 멋있는 이 검정색 중절모 이런 걸 쓰고 와서 자기 나라는 다르지만 지들은 다 어디서든지 유대인 말 히브리어는 걔들이 알 줄 알아요. 그걸 가지고 거기서 토론하는 거야.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저건.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토론식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랍비들이라고 하는데 그 선생들한테는 지금도 그 랍비들이 존재하니까 여기 선생이라고 표현 랍비들한테는 어디 가든지 질문하고 서로 토론하는 걸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도 어린아이 12살이었지만 자기가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도 하고 자기 입장도 얘기하고 말하고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찾았다. 즉 영적으로 신령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거기서 만날 수 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했다. 오늘 어린아이 찾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신앙을 적용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만나려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적용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 근데 오늘날 공간적으로 꼭 예루살렘에 가야 되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송하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에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다. 안나도 성전에서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지난 37절에 안나라는 84세인가 먹은 노인이 여자 예언자였어요. 성전에서 과부가 되고 40년간 기도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 그래서 1번과 2번 다 얘기하면 우리는 오늘날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예배당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세 번째, 성경을 강론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성경을 강론하며 연구하며 배우는 가운데 만날 수 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렇게 설교 듣고 교회에서 프로그램 따라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성경 읽고 하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세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신령과 진실된 마음으로 교회 와서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 보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올 때는요, 지금 준비하고 오세요. 평상시 기도할 때는 지나가다 기도할 수도 있지만 주일 낮 예배 오늘 수요 기도회 이렇게 한다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집회를 하는 날은 좀 마음의 준비 좀 하고 제발 한 5분 일찍 오세요. 5분 일찍 제가 여기 찬송가 틀어놓잖아. 그럼 찬송가 틀어놓으면서 기도도 하고 그래야지 고림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듣는 자마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세 번역으로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했다. 슬기와 대답에 경탄했다. 예수님이 12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풀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제자들과 그 다음에 납비는 나이도 많은 사람이거든. 요즘 말하면 납비들은 누구예요? 신학교 교수예요. 신학교 교수들하고도 토론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도 경탄했다, 놀랍게 여겼다. 놀랍다는 말과 경탄이란 말은 같은 의미죠. 놀랍게 여겼다. 아, 이분 누구야? 얘가 어린아이인데 누구야? 야, 대단하네. 이렇게 느끼게 했다.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분은 예수님을 보고 놀라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야, 예수님을 보자마는 게 너 뭐 한겨? 오늘날 이건 좀 꾸짖는 거죠. 아야 뭐 이렇게 해석은 그렇게 돼 있지만 야 사무엘길 만나서 찾으면서 놀랐는데 그냥 아야 이렇게 써요. 야 예수야 야 뭐 이렇게 해서 혼내켰겠지. 내가 너를 3일이나 찾았는데 왜 그러냐? 내가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오늘 어머니와 아버지는 예수를 책망한다. 그런데 예수를 책망할 일은 아니죠.
우리나라의 철학자 가운데 한국의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박종흥 교수가 계십니다. 서울대 교수로 계시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철학적 자문을 해주시던 다식했던 분입니다. 특히 진리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박정희 시대 우리가 잘 아는 국민교육헌장을 만드신 분입니다. 1976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극락이나 찾아와 위로합니다. 선생님 극락세계에서 영생하셔야지요 하고 말합니다.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니 극락은 보이지 않아 앞이 캄캄할 뿐이야 라고 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난감해서 선생님 천국 가야 할 때인데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 눈앞에 캄캄하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그러면 예수 믿어보십시오. 이 말에 그분은 예수를 믿기로 하고 세문안교회 목사님을 모셔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의 마지막 유언이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뛰어난 지식과 뛰어난 인격과 성실한 그의 인품에 많은 사람들은 존경받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이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는 말이 49절에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세번역으로는 예수가 그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에게 한 말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12살에 이미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아요. 육신적인 엄마 아버지가 와서 너 왜 여기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내가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은 동정녀에게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잉태하였으니까 내가 여기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미 12살에 어떤 인격이 형성되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우리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그거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해. 예수를 낳았음에도 그 부모는 그때는 깨닫지 못해. 근데 그 다음 반응 볼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 예수로 갔는데 앞에서는 이해 못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자기에게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가 태어날 것을 이야기할 때 천사가 와서 자기에게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을 마리아는 늘 자기 마음속에 생각 속에 차곡차곡 마음에 두는 거예요. 이 마음에 둔다는 표현은 또 어디 있어요? 목자들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내가 천사를 만났는데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또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더라,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 보고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은 알지만 이 본격적인 활동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키우면서 어머니로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 12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랍다, 놀라워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늘 마음에 새겼다. 그 다음에 더 52절이 오늘 핵심인데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세 번역으로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자라면서 점점점 자라면서 얼굴도 순수해지고 어디 가서 이야기한 거, 성전에서 가르친 거, 성전 지식이나 성경 지식이나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자라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가는 예수님의 정결 예식과 어린 시절을 기록하면서 아기가 자라며 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2장 40절이고 지난주에 얘기하고, 오늘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분은 구원자입니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는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인류 역사의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전도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증언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선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89세의 할아버지 선교사가 뇌일혈로 쓰러져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할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길을 걸을 수 있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기도했고 다시 인도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스탠리 존스입니다. 내일 마리아는 사람은 스탠리 존스의 전기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 자신이 결코 쉼표를 찍지 않았다. 그는 고향 미국도 인도도 안 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 그는 결코 쉼표를 찍지 않았다. 그는 비록 미국에서 태어났고 대부분 인도에서 살았지만 그 어디에도 그의 마음을 둔 적은 없었다. 오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품속에서 살아야 했다. 우리는 얼마나 안 있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인생의 쉼표라는 것은 인생의 쉬는 것을 얘기해. 이런 거 쉬지 않았다. 예수님이 인생을 끝낼 때까지 이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은 일생을 척박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하다 살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자랐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가 계속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12살 때부터 가르칠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을 놀래킬 줄 알았던 그분 예수. 우리는 그분을 오늘도 이 시간 바라보면서 어디 가서든지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세상에 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